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그 건물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진이 오고 또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지 않아야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모임이라는 겁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십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느냐? 오늘 세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이란 이름 뜻이 뭐냐면 얻다,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 후배가 저보다 일찍 결혼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결혼했는데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1년 차 때인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대학원 2학년 때인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7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자녀는 없어도 네 남편이 2만 명 성도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될 거다. 근데 8년 만에 아들을 낳았네. 그래가지고 2만 명 성도는 온 데가 없고 그 아들만 바라보는 거야. 몇 년 지나 또 딸을 낳았네. 2만 명하고 자녀 둘이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 둘만 보고 있어요. 시편 136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다 거쳐서 나온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거를 보면 잘 안 믿기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요즘에 우리 성행을 많이 하잖아요. 성행을 하면은 뭐가 되느냐? 작품에서 상품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고유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느냐?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권력 있는 사람, 지혜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릭 웨렌 목사님, 미국의 윌로 크릭 커뮤니티 교회를 다니면서 릭 웨렌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많이 팔렸어요. 아직 많이 팔렸는데 또 많이 안 읽어요. 또 거기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 이게 목사님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성공이 뭐냐? 그야 세상 말로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그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쪽지를 보낸대요. 오늘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자칫 잘못하면 예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늘 예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유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친교, 교육, 복음 전도 요소가 포함되고 예배를 드리는 유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유익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안 된다, 이게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오늘 예배가 드렸는데 정말로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졌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졌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느냐,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제 나를 두려움이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막 책망을 해요. 아들이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이면은 종이면은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따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볼 때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렸으면 하나님 멸시한다 이렇게 맞는데 제사를 다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를 멸시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이 흠 있는 거 가져오고 총독한테는 좋은 거 갖다 주면서 흠 있는 거, 또 절룩발이, 또 제대로 되지 않는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고 성전에 오지를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나와 있다면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 하려니 너무 또 양심이 찔리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 중심을 둬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나를 존경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저를 부를 수 있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제사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가인의 예배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번제도 있고 2장에는 소제가 나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나와요. 그래서 곡식 제사가 꼭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벨의 제사 무슨 제사였다고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만나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가인은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때가 되었으니까 주일이 돼가지고 사람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러분,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벨의 제물은 뭐라고 돼 있느냐?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째는 항상 뭐냐면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최상의 것.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는 항상
뭐로 서원을 합니까? 목회자로 서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가장 좋은 것이니까. 첫째 아들. 집안에도 보세요. 첫째들이 다 보면은 기골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 집에도 큰형님 보면은 얼마나 막 키가 180 정도 되고, 저는 막내다 보니까 키도 많고 크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우리 어머니가 20대 때 나왔고 큰아들은, 저는 40대 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또 제대로 안 나오죠. 뭐 묵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애가 어릴 때 비실비실해서 지금 많이 부은 겁니다. 지금 얼굴이. 첫째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또 뭘 드린다고요? 기름을 드리잖아요. 기름은 요즘에는 뭐 지방이라 안 좋아하지만은 그 당시에 동물의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있잖아요. 살이 쪄야 되잖아요. 살이 쪄야 돼. 그러면 기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름이 없다는 건 동물이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그걸 하나님에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땅에 첫 소산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냥 땅에 소산을 드렸다. 하나님이 히브리 11장에도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했다. 그 제물이 정말로 좋은 제물이었다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똑같이 숙제를 했는데 한 친구는 대충 숙제를 내고 한 친구는 정성스럽게 했네. 선생님이 정말로 네 숙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벨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했다. 정말로 좋은 것 하나님에 드렸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뭐라 말하냐면 내 제물과 내 곡식의 첫 소산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걸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사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하. 저 부산에 가면 사하고 있잖아요. 사하. 사하란 말인데 뭐냐면 엎드려 경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엎드려 경배합니까? 하나님도 경배하지만 가장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분한테 엎드려 절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하고 또 중요한 분이고 귀한 분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영어로 월십입니다. 월십. 월서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십은 신분이라는 단어인데 가치에 합당한 것을 내가 올려드립니다.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3가지를 주보에 딱 써놨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예배 10분 전에 와서 준비하라 이렇게 나죠. 10분 전에.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중요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과의 사업이 정말로 이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 만남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늦죠. 여러분, 청와대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참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 2시간 전인가 가야 돼요. 가가지고 신분 조회하고 또 소지품 검사도 하고 기다렸다가 만난다면 대통령을 만나도 2시간 전에 가요. 심지어 영화를 보러 가도 30분 전에 가가지고 팝콘 사고 콜라 사고 영화권 예매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늦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안 받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수업 시간도 맞춰서 가는데 학교 시간도 9시에 등교 시간 수업 시작이면 초등학생도 8시까지 가요. 8시 반까지 가요. 수능 시험도 시간 늦으면 시험 못 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일찍 와서 준비를 안 하고 허겁지겁 오고 짜투리 시간 보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10분 전에, 할 수 있으면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오늘 선포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예배의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으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읽어보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정했는데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하면 또 기대를 해보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할 때도 다음 해에 뭐가 보는데 기대가 맘청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방송 안 하면은 에이씨 오늘 왜 방송 안 하는 오늘 방송 막 신이 내잖아요. 그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예배 안 한다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합당한 예배들. 케고라라는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연극을 하는데 연극을 하는 배우가 있고 관람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차이가 뭐냐면 첫째는 배우는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 연극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에 늦으면 이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을 할 때 연극을 하는 배우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늦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배우는 연극 중에 일찍 가는 법이 없습니다. 연극을 다 끝낸 후에 숙소로 돌아갑니다. 예배 중에 먼저 나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밥 준비한다고 막 축도하기 전에 가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예?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예?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고. 밥이 맛없다 해가지고 여러분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 집에 가서 뭐라 하지. 직접 뭐라 안 한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세 번째, 배우는 졸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졸면서 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소속되어 있는 쿰란 공동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조는 이에게 한 달간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배우가 연극하다 졸면 되겠어요? 제가 설교하다 자면 되겠어요? 예. 저는 설교하다 안 자. 여러분은 많이 자더라고 보니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예배에 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고 있는데 앞에서 졸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네 번째, 배우의 존재의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배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만족했는지, 특별히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성우 목사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한 10분 돼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없어.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0분의 11조만 앉아 있고 10분의 9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설교보다 하나님 찬양을 더 좋아해요. 왜? 천국 가면은 유일하게 있는 게 뭐예요? 찬양만 있어요. 천국 가면 설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요.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밖에서 이야기할 때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별로 안 들어보셨는 것 같네요. 밖에 나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고 우리 어머니를 자랑하고 그 말 들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찬양 시간만 되면 안 와, 사람들이.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서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법궤가 들어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 법궤가 확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바지가 쑥 내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아내 미갈이 보고서 아이고 왕이시여 여자들이 지켜보는데 어찌 그리 염치 없는 행동을 합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 말해요?
나는 이보다 더한 일 해도 좋다. 나는 사람들 앞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춤을 춘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해도 상관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걸 가인이 어떻게 알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아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연기가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연기가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무당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성경적으로 관계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 제물을 태웁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아 안색이 바뀌니까 네가 분하여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내적인 확신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딱 드리는 순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분이 올라오고 뭐가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오늘 받으셨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안 졸았으니까 오늘 평소에 졸다가 오늘 안 졸았으니까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찬송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누군가가 괜히 미웠어요.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 사람의 용서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사람 미웠는데 예배를 드리고 더 꼴 보기 싫네? 그럼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 다른 게 찾아온 거지. 그 사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걱정과 근심으로 탁 짓눌렸는데 예배를 드러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내 짐을 다 맡아주셨다라는 믿음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내 잘못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이런 죄를 나에게 지적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안색이 변했다. 예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배의 실패의 증거가 뭐냐?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그 예배에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말하지 아니하고 따라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만 본 게 아니고 뭘 봤다고요? 아벨과 가인의 삶을 봤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가인은 삶에도 실패했고 예배에도 실패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드리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하느냐?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죄를 짓는 것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다. 평상시에는 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던 토저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월요일에 예배할 수 없다면 주일에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활 전체와 유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도 예배자로 못 산다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렵다는 거예요. 토요일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잠을 안 자고 그 예배가 주일 예배와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는 자는 주일도 예배를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국에 케이크 교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경건한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 형식이 지금같이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막 이 찬양을 했다가 또 이 사람은 뭘 말했다가 막 복잡하니까 야, 예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드립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 세상으로 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능가하는 예배도 없고 예배를 능가하는 예배자의 삶도 없어요. 오늘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삶에 실패하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또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는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